사랑으로 온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봄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곁에 머물러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는 옛날부터 젊은 시절에 술을 참 잘 놓으셨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수 놓는 거 있지요. 근데 보면 영어로 스위트홈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벽에다가 옷을 쭉 걸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커튼같이 옷을 이렇게 덮었던 그 수에 보면 스위트홈, 번역하면 아름다운 가정 하면 떠오른 몇 가지 이미지 혹은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둥지, 보금자리, 품 등이 그것입니다. 새들은 알을 낳고 부화시킬 둥지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저 나무 꼭대기에 그렇죠? 이렇게 둥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 재료를 물어다가 얼기설기 엮고 생명의 보금자리를 짓습니다. 둥지의 바깥은 더러 투박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쪽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새들은 그 곡선을 만들기 위해 수천 번이나 턱으로 안을 문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 새들이 그 안에서 그 가지에 찔리지 않도록 겉에는 엉성하지만 속은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둥지를 꾸며 여린 생명들이 그 안에서 깨어지고 날아갈 때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명을 키우기 위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를 가리켜 품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품은 윗옷을 입었을 때 가슴과 옷 사이에 틈을 이루는 말, 품이 크다 작다, 품이 맞는다, 그 말이죠. 또 두 팔을 벌려서 안을 때 가슴을 우리가 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남극의 펭귄들도 알이나 새끼를 제 발 위에 올려놓고 배 깃털로 덮어줌으로 혹독한 추위로부터 여린 생명들을 지킵니다. 생명의 기초가 돌봄임을 그 광경들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은 어머니 품을 늘 그리워합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벼랑으로 밀어대는 것 같은 세상, 밀려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다가 힘에 부칠 때마다 우리는 따뜻한 품을 그리워합니다. 이원수 작사, 홍남파 작곡 고향의 봄이란 노래를 아십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 정서를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고향의 봄 노래를 불러볼까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런 고향 있으십니까? 꽃피는 산골 같은 동네를 고향 두고 계신 분들은 행복해요. 그래서 요즘에 나이 드신 노인들이 마지막에 난 고향에 가서 살다가 고향에서 흙에 묻힐란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 고향 혹은 품은 언제나 그리움 저편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지요.
품을 벗어나면 자녀들은 자기들의 스타일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 안에서 벗어나면 요즘 말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겠지요. 그래서일까요?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을 더 이상 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청소년들이 늘고 있고 학대받거나 방치된 아이들도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고단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늘 그래왔듯이 이제 성경의 길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어제 모처럼 시간 내서 제 아내와 관악산을 등산이랄까 산행을 했어요. 오늘의 목표는 무너미 고개다. 그리고 정하고 무너미 고개를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무너미 고개나 이정표가 나와 갔더니 엉뚱한 길 같아. 사람도 없고 길도 좁아지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가르쳐 주는 게 정 마음에 믿음지를 않아. 그래서 저는 다시금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다시 여기저기 사람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야 무너미 고개를 가느냐. 무너미 고개 넘어가면 안양 유원지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맞다고. 그래요? 다시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산악 사고 나면 헬기가 착륙하는 그런 이제 표시가 크게 돼 있어. 거기에 무너미 고개라고 돼 있더만요. 아하, 거기를 넘어 내려가면 거기가 이제 안양으로 가는 길목이야. 이렇게 작은 계곡 속에 있다. 옛날에 제 생각이 보부상들이 관악산을 넘어서 무너미 고개 넘어 안양으로 갔을까? 또 안양에서 이 무너미 고개 넘어서 관악산 지나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갔을까? 그게 무너미 고개라고 돼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물어보는 게 왠지 불안해. 그래서 좀 등산복을 빼입은 사람은 좀 덜 믿음직이 가고 오히려 그냥 수수하게 입은 아저씨 보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정확하게 가르쳐서 갔더니 무너미 고개 거기서 인증사진을 찍었어요. 그 얘기를 요즘은 인증사진가 무너미 고개 다녀왔다. 그래서 집사람은 제하고 번갈아 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길을 묻는다. 그래서 요즘도 그래서 코로나 시대니까 누구 물으시기를 요즘은 어플로 산악 어플 같은 거 있다면서요. 또 요즘에 등산할 때 어플을 깔고 걸어가면 내가 지금 몇 킬로 걸었는지도 수시로 말로 알려준 그런 어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물어봐.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다시 성경의 길을 물어봅시다. 어떤 길? 바로 가정의 기초가, 가정의 기둥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인간 창조 이야기를 다르게 전합니다. 제네시스라고 그러죠. 제네시스 그러면 자동차만 생각하시지 말고 제네시스가 바로 창세기란 말이에요. 자, 1장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근데 1장은 다른 창조물을 말씀을 만드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셨어.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 말씀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 천지 가르쳐 보이는 일종의 교과서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 모든 것이 만들어졌어. 근데 어느 때부터의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것이 아닌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거야. 대상으로만 보는 거야.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 바로 그런 세계관을 반영한 말입니다. 지난 석가탄신일날 제 오랜 고등학교 동창 부부를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그 와이프가 초등학교 1학년 교사예요. 올해 정년 퇴직인데 1학년만 7년을 가르쳤대.
그러면서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면 이게 김영란법에 걸린대요. 자기 반 아이들이 반장이야 우리 100원씩 내 모아가지고 선생님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고 예쁜 카드 하나 드리자. 그것도 안 된답니다. 왜? 평가 대상의 어린이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 그런데 혹시 먹다가 남은 초콜릿을 우리 주원이가 선생님 이거 드세요. 그것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웃반, 옆에 반, 우리 주원이가 5반, 이제 4반 어린이가 선생님 드세요. 그건 또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반 애가 주는 거는. 왜? 그건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 묘하죠? 대상. 우리는 자꾸 그렇게 자연을,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는 대상이냐 아니냐, 평가의 대상으로만 상대한다. 자연을 닥달한 결과 인간은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정신은 점점 빈곤하게 되었죠. 갈수록 우울증, 정신병 환자들, 조현증 여러 가지로 정신 빈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죠. 무슨 장애, 공황장애, 전부 다 정신의 빈곤으로 일어난 질병들입니다. 따라서 경탄과 경외심, 공경의 마음, 신성한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이거 보면 관음주겠냐, 꽃이 폈구만. 보이십니까 이게? 이야, 꽃 폈을 것 같아. 그냥 아니고, 이야, 신비하다. 어떻게 이런 화초에도 저렇게 예쁜 꽃이 필까? 경탄하고 생명의 경외로움을 가지고, 이야, 이걸 통해서 나도 삶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꽃을 피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감정들을 함께 될 텐데 다 잃어버렸어. 그저 다 같이 등 따시고, 그 다음 뭐 나오죠? 배부르면 못했지. 등 따시고 배부르다. 그래서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애 등치 없고 임신한 사람.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 그러면 됩니까? 등 따시고 배만 불리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 앞에 있을 텐데요. 우리 강수사 집사님 때문에 사실은 이걸 올렸는데 같이 한번 있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 스크린 보셔도 되고.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그 다음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카드. 앞에 1장은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 이제 2장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되다. 생명은 생명체 영어로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 생기란 말은 싱싱하고 힘찬 기운인데 영어 성경은 호흡, 바람을 불어 넣었다. 호흡. 그게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성령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속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고 계시기 때문이다. 오래 사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계속 숨을 쉬시면 돼. 숨이 멎으면 죽는 거죠. 그 사람이 물에 빠지거나 어떻게 인공호흡 하죠. 인공호흡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마우스 투 마우스, 입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으면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게 바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이 후 하고 바람을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이 장에서 창세기 기자는 창조 이전의 상황을 황무지로 형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하나님께 창조하신 첫 번째 생명을 소개해요. 1장은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2장은 맨 처음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대조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만드신 이후에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셔서 그게 바로 에덴의 동산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는 책임을 맡기셨어요. 에덴을 맡아 돌봐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생각하시고 먼저 흙으로 아담을 동물을 빚듯 만드신 후에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왔어. 그 사람이 이르는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지요. 자,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성경은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아담의 쓸쓸함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것을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부른 노래, 사랑의 노래가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데 우리 모두 아담이 되어서 그 아내를 위한 노래를 불러봅니다. 23절 앞에 있는 말씀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자라 부른다. 아담이 여자라고 부른 거예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는 말은 남자가 먼저 여자가 뒤 이런 계급관계로 치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진실은 사람은 서로에게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평등의 관계, 갈비는 같이 맞서 있잖아요. 달리 말하면 너 없이는 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그대가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예, 그 말이에요. 내가 있으면 그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게 모든 인간관계의 본질이고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인간이 자연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자연은 철저히 자기 충족적이야. 존재하기 위해 다른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늘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해요. 어디 세상 살기 싫다고 도시 싫다고 자꾸 산으로 들어가는 얘기 자연인 속에 많은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관계 속에 도시의 삶과 함께 얽히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연인은 자연인이 사람이 아니 사람은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 인자가 뭐예요? 서로 함께 하잖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 도시에서 시골에 가도 같이 어울리며 살아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나 말고 나를 초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돌볼 때 그게 사랑이에요. 가정은 바로 이런 무제약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 고등학교 동창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 1학년 교사를 했잖아요. 근데 올 1학년 애들이 확실히 옛날보다 좀 아이들이 조금 사회성이 떨어진대. 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 가서 유치원 별로 못 갔잖아. 그러니까 아이들과 많이 어울리는 훈련을 잘 못 받은 거야. 맨날 엄마하고 집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아끼는 것들이 훨씬 더 떨어지더라. 그거 보세요. 같이 어울리며 웃고 싸우고 하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건데 그걸 코로나가 집콕으로 그냥 묶어놨기 때문에 갈수록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어른들도 그렇죠. 맨날 집에서 두뇌만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누구랑 만나는 관계들이 점점 소원해지고 어색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같이 걸리려면 걸려라 마스크 쓰고 그냥 많이 돌아다니죠. 엄청나게 돌아다니지. 지금도 가보면 바글바글해. 마스크만 쓰면 되는 거지만 그중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백신 맞았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나왔지요. 백신 1, 2, 4 접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된 사람이 있어죠. 확진됐다라. 그래서 첫 번째 돌파해서 감염됐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1, 2차 다 맞았다고 큰 소리 치고 그러지 말고 조심할 거 조심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발원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강이 넓어 막 흘러내려가. 처음부터 흐릅니까? 점점점 올라가면 어디가 있어요? 저 꼭대기에 발원지가 있어. 그렇죠?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큰 강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랑의 발원지가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 모든 사랑의 기초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에 두신 것은 동산을 맡아서 돌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의 꿈이 반영된 곳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에덴의 봄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삶은 늘 힘겹지요. 다 힘겨워. 저 사람 편안한 거 보여도 다 들어가 보면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멋있게 살 것 같으지요? 다 그 사람 또 힘겨운 삶이 있어요. 저 다음 주에 여러분에 소개할지 모르지만 책을 읽다가 그 볼프가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생애를 다시 한번 봤는데 그런 음악 천재였는데 삶은 고달프고 힘겨웠다. 천재도 힘들어요. 부자도 힘들어요. 대통령 좋을 것 같으죠? 힘들어요. 왜? 안팎으로 다가오는 도전에 맞서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들은 살아온 짐승들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 사상도 다를 바 없지요. 자연재해 여전히 우리 삶을 위협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역사의 부정성이 다 사라진 곳에 대한 꿈은 유사일에 계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무릉도원 등은 에덴 동산과 더불어 인류의 꿈이 녹아든 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의 이미지로 말하면 해함도 상함도 없는 세상입니다. 에스겔의 이미지로 말하자면 강 이쪽과 저쪽에 온갖 종류의 과일이 자라고 그 잎도 시들지 않고 열매도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에덴 동산을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것은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요롭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덴의 봄은 바로 그런 날로 가득 차는 거예요. 코로나로 많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런대로 그 꿈과 사명을 펼쳐나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본연의 사명은 가꾸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겨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일. 요즘에 사역이라 그래요. 영어로 미션. 일 옛날에는 일이라 그럴 때 얼마나 일이 지겹습니까? 아우 나 일 지긋지긋해. 하도 일을 많이 해서 손가락 휘어진 농부들이나 목수의 손을 볼 때마다 안쓰럽습니다. 그 악수에 보면 농부의 손, 목수의 손들은 손이 아니야. 나무 토막 같아.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래서 해방되어 느긋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싶은 인간의 염원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본래 이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일하라고 요청된 사람은, 요청된 존재는 사람만 일하는 거예요. 이 이런 식물들이 일합니까? 섭리의 자연적으로 피고 지는 거예요. 인간만 의지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 속에 인간의 창조성을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잖아요. 얘네들이 뭘 만듭니까? 하나님 섭리대로 폈다 졌다. 근데 인간은 뭘 만들어내. 창조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창조.
창조해. 그래서 우리 상상력과 의지, 요즘 아이들 키우면서 창조성, 저는 창조성이 대단하다. 상상력이 풍부해. 네, 상상력만 아주 됩니까? 뭐 의지도 해.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의지가 있어야 창조가 상상력이 현실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창조성을 지금은 자꾸 개성 있게 아이들에게 해결되지 않고 교육도 자꾸 아이들 개성을 창조성을 개발해서 의지로 표출하도록 자꾸 뭘 만들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구상하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로 여길 때 그 직업은 뭐가 돼요? 소명이 되는 겁니다. 진부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동산을 돌보고 가꾸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뭐가 돼요?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리라. 네, 가정도 직장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생각하고 에덴 동산을 돌보고 가꾸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걸 상상하고 그것을 이루는 의지를 발휘해.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자꾸 아름다운 것들을 상상해. 그러라니까 이제 책도 읽고 많은 세계를 접하는 거잖아. 접해 뭐 경험하면서 아하 나는 거기에 더 뭘 추가해서 자꾸 상상하잖아. 그래서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위기의 청소년들을 보면 또 그들을 돌보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깊이 감동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부의 청소년들이 거칠고 무례하고 이기한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젓지만 그분들은 그런 모습도 감춰진 아이들 연약하고 섬세한 아름다운 것들을 봅니다.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보시죠. 내가 생각하지 못해도 섬세한 아름다운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깜짝 놀리다. 야 저런 아름다운 저런 섬세한 것들이 있구나. 누구에게?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그리고 그 인내하는 사랑을 통해서 그것들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돌보아준다. 지금은 돌보아준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양육을 해가지고 케어한다. 돌본다. 잘 하도록 뒤에서 돌보아주는 거예요. 스스로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자기를 한착 여기지 않도록 격려한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땅,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땅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생명을 풍부하게 하고 평강의 기운을 불러 일으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정의 구성원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일에 충실할 때 가정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서 있던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물론 불멸성의 상징이에요.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늘로 가지를 뻗은 나무는 어느 문화권에서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령한 존재로 여겨지곤 했지요. 생명나무를 딱 뭐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면 분명합니다. 에덴 동산 한복판에 서 있는 생명나무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온 존재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일 뿐 하나님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뭐 아무개 그래도 갓이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요. 어디다 인간에게 갓을 붙여. 그렇죠? 갓 현빈. 그러면 야 하나님 같은 현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디다 갓을 붙여. 하나님 형상일 뿐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 한계를 지킬 때 분수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인간은 자유롭고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은 언제나 선한 충동, 악한 충동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위험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안내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가끔 눈을 들어 생명나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생명나무 누구라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먼 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을 여쭙고 그 뜻에 따라 내 삶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삶은 든든해집니다. 때문에 가정의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 복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인내할 때 가정은 따뜻해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다 가족, 누구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 말 못할 누구 때문에 가슴앓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겉으로 말하고 드러내기 어려우니까 속으로 사귀니까 뭐예요? 가슴앓이를 하는 거죠. 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족과 갈등의 상당수가 서로 바라보는 바가 많기 때문에 빚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왜 부모가 자식에게 실망할까요? 바라는 바가 너무 많아서 그래. 또 자식이 부모님께 왜 섭섭해할까요? 엄마 아빠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친구가 친구에게 왜 섭섭할까요? 그 기대에 못 부응하니까 서운한 거야.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고린도 13장의 말씀처럼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가정 일치를 도모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저런 계산을 앞세우다 보면 가정의 평화는 깨지게 마련입니다. 멋있는 시 한 편 소개하려고 하는데 시인 진은영 씨의 가족이란 시인데 제가 한번 낭송해 볼게요. 밖에선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것, 집에만 가져가면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 짧지만 울림이 있는 시입니다. 이게 꽃이나 화분 이야기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러나 사실 꽃들도 밖에 있으면요 엄청나게 잘 핀대. 저희도 집안에 꽃들 다 바깥에 내놨어. 안으로 들어갈수록 예쁘다고 안으로 들어오면 꽃들이 시들어지고, 왜? 햇빛 못 받치고 바람 못 받으면 꽃들이 시들어진대. 밖에 있으면 훨씬 꽃들이 더 좋은 거 화분 몰고 땅에 심으면 너무너무 잘 자란대요. 사실 꽃도 그렇대. 그런데 가족은 나름대로 밖에 나가면 좋은 동료고 친구, 이웃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고 무능하고, 그래서 핀잔을 들어. 아이고 무능한 남편이라고, 멍청한 자식이라고. 나가면 나름 빛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도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선지자 대접을 못 받으셨어. 아마도 따라서 서로 바라는 바가 많다. 네. 서로 바라는 바가 많아서 그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또 웃기는 카피가 가족끼리 왜 이래? 그런다면서요. 가족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나가서는 잘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가족끼리 왜 이래? 그죠? 무덤덤하고 무능력해 보이고 핀잔을 주고. 그래서 가족끼리라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구하기보다는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고마워합시다. 함께 있다는 사실을 고마워해. 그래서 가정 중심에 생명나무인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같이 에덴의 봄이 지속된다. 네, 에덴의 봄이 생명나무가 있어야 에덴의 봄이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생명나무에 눈이 가니까 생명나무 지키면서 에덴은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인간의 에덴의 봄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경계하며 서로 죽이며 헐뜯으며, 그래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자. 복낙원을 얘기하잖아.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이제 낙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복낙원, 낙원을 회복하자. 그러지만 낙원이 회복됩니까? 갈수록 낙원이 황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낙원이 에덴에 보면 가정도 점점점 가정이 해체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자의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주어진 이 일들을 하나님께 주신 일로 성심껏 수행하고. 우리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목사가 70세까지 무사히 은퇴하면 무조건 존경해라. 얼마나 가슴앓이가 많았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목사가 70세 정년 은퇴하면 무조건 공경해라. 하나님의 성심껏 잘 수행해서 달려가기를 잘 달려 맞췄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인간관계 중심에 누구 모셔요? 하나님 모셔요. 아멘. 하나님. 내 사업에 하나님. 그래서 어떤 회사의 큰 회사의 CEO는 앞에 명패 사장 CEO 아무개 안수가 앞에다가 first 하나님, second 아들 다른 사람들, last 마지막 나. 내 이름 맨 뒤에 두고 맨 앞에 하나님. 이 사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둘째는 여기 있는 사원들이 주인이. 나는 맨 막내에 있다. CEO가 앞이 아니라 맨 끝에 있는 그런 회사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가정도 내가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이시고 우리 아이들이 앞이고 나는 맨 꽁치다. 우리 남자들 맨날 강아지보다 서열이 뒤라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난 늘 뒤에서 내가 너희들을 밀어주고 돌봐주는. 그럴 때 가장과 서해는 사랑의 둥지, 품, 그리고 에덴의 봄이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의 봄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품어준 은혜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 그리고 직장에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